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로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로 18절 말씀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 본문 띄워주시고 다 함께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룻이 용기를 내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을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참 깨끗하게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새벽에 타작마당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보아스가 이런 요구를 했을까? 이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은 탈무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탈무드 이야기하면 한국에 몇십 년 전부터 유대인 랍비가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발행한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탈무드가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극히 일부분이고, 탈무드는 유대 랍비들이 대대로 유대의 이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이 율법을 해석하고 자세하게 적용해 놓은 것들을 모아 놓은 문서가 탈무드입니다. 자,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한 이방 여인과 함께 동침했다는 그러한 의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여인과 레버릿 메리지, 계대혼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탈무드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대혼, 이을 계자, 대세대 대자, 대를 이어주는 결혼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형의 아내를,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을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러한 특이한 결혼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고대 역사에도 보면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대혼이 성사되기 전에 이 두 남녀가 함께 잠자리를 하면 이 계대혼은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타작마당에서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당연히 의심하죠. 이 사람들 관계가 수상하다, 뭔가 일이 있었다, 그런 소문이 나면 보아스는 룻과 이 계대혼,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 이렇게 탈무드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레온 모리스라는 성경학자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탈무드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한참 뒤에, 보아스가 살았던 사사시대로부터 한참 뒤, 몇백 년 뒤에 비로소 나온 그러한 적용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의 당대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요구한,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런 새벽에 타작마당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룻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룻은 베들레헴의 바로 성읍 장로들, 가장 영향이 있는 자들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룻이 보아스와 새벽녘에 타작마당에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룻의 명성이 큰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룻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렇게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로는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타작마당에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 당연히 의심하죠. 그리고서 그것을 본 사람은 이내 실족합니다. 아니,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넘어간다 하지만은 룻이 누구며 보아스가 누구냐? 정말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빛과 같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표본인 이 사람들마저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3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6월 달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어떤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이건 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죄가 안 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바울은 먼저 따지라.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혹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그 모든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성숙된 성도의 삶의 자세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기 전에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유익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즉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따져서, 혹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사람들이 보기 전에 타작마당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그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15절 말씀 보도록 하죠.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그래서 펴서 잡았더니 무엇을 줍니까?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이어 주었다.
머리에 이어서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겠다. 밭은 저 성밖 한참 떨어진 들녘에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머리에 이어서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리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리 6번을 다는 그 청량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보리 6대 혹은 보리 6말 어느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청량 단위가 하나는 에바고 하나는 스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6에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 벌써 한 몇 주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한 에바는 30파운드 13.5kg, 우리 옛날 방식으로 하면 2마일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리 6에바는 얼마겠습니까? 3, 6, 2, 18, 180파운드예요. 180파운드를 환산하면 약 81kg가량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인이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 먼 들녘에서 이 81kg, 180파운드의 보리를 머리에 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성 안으로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보리 6이라는 것은 바로 스아를 가릴 것이다, 그렇게 많이 하죠. 한 스아는 3분의 1 에바, 그러니까 1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보리 6스아는 60파운드, 27kg이에요. 조금 무겁지만 이 정도 60파운드 정도는 얼마든지 머리에 이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숫자적인 계산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번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왜 보아스는 룻에게 하필이면 보리 6번을 되어서 주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잠시 뒤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오자 나오미의 첫 마디가 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첫 마디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입니다. 원래 이 말을 정확하게 뭐냐 하면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라는 뜻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신분과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지난밤에 보아스와 함께 했는데, 자, 이제 너는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그렇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말을 그대로 다 아랩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이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룻기 3장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보아스가 내게 이러기를,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모에게 가지가 말라 하더이다. 그 보아스가 준 보리 6을 보여줍니다. 자, 이 보리 6을 본 순간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
보아스가 보여준 보리 6을 보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보아스가 준 보리 6의 의미를 캐치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보리 6의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정령 쉬지 아니하리라는 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소개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안 두기드 교수님의 그 책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숫자 6은 불완전한 것,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숫자 6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숫자 7은 뭐냐? 숫자 7은 완성된 것, 성취된 것.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숫자 7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7째 날이 이를 때에 다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다 이루었다, 다 끝마쳤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칼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완성하다, 그리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창조의 계획들이 온전히 다 완성되고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안식했다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강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듯이 보아스가 보내준 보리 6을 본 나오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여기에 성취하다, 똑같은 말을 씁니다. 바로 칼라, 완성하다, 목적을 성취하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성취하셨을 때에 쓰셨던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제7일에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완성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그러한 심정,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라는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보낸 것이 무엇이라고요? 보리 6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보아서의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는 보아서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참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란 것을 영어로 옮기면 redeemer,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그리고 잃었던 것을
회복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리디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 리디머, 그래서 대문자 R을 써서 리디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루시는 십자가 이 구속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정확하게 번역하면 목적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의 이 고통이 이제 죽음으로 끝났다, 시간적으로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리디머로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형편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속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밑에서 조롱하고 예수님 약 올리고 하더라도 예수님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룻기 3장 18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한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Wait. 물론 히브리 원어를 번역하면 sit down입니다. 앉아 있어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뭐냐? 기다리라 하는 말입니다.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보아스가 행하는 이 일을 기다리며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물론 눈에는 보아스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아스를 통하여 그 배 위에서 이 일을 온전히 완성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과 손길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처음에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지금까지 진행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까지, 완성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다, 나 그 하나님 신뢰한다,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가만히 앉아 있으라. Wait.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가만히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닷가에 머물었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꼼짝없이 완전히 진퇴양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딱 중간에 갇혀버린 이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담대하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뒤를 추격하는 애굽 군대 위에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들이 다 수장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편에서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온 백성들이 툭을 치며 탬버린을 치며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37편, 이런 내용을 담은 시편 37편 5절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온전히 이 모든 문제를, 수고와 고통의 짐을 나에게 다 맡기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본 말씀으로 바꾸면 뭡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맡기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commi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roll away, 굴려서 저 멀리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돌을, 바위를 굴려갖고 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흔들흔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안절부절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밑으로 굴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굴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가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맡기며 굴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속을 드러내놓고 말을 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굴려 보내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할 때 마음속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굴려보내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제가 하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게 제 짐입니다, 주님께 굴려 보내드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